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는 신이죠. 그래서 황제가 취임식을 하는 그것이 복음이던 시절입니다. 황제의 강력한 군대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승전부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황제의 자식이 태어나서 황제가 등남했다 하는 그것이 복음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영적인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복음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삶에도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삶에도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즉 우리의 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돈이 왕이었습니다. 건강이 왕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대전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사건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언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 여러분 온 천지는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9절부터 11절 보시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1장 4절에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시는 것,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사명의 우선순위, 사역의 순서를 주님이 아십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 전에 그 영광 이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셨습니다. 자신이 사역해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치러야 하는 것이 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금식하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20절에 품꾼들과 함께 그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려두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었다 할 때 이 버려두고는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났다. 아버지를 가차없이 인정 없이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이전의 가치,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이 되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떠남이 있어야 따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떠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가치들을 여전히 붙잡고, 내가 이전에 주인같이 섬기던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요, 먼저 떠나야 그 다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 그의 삶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니까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자들의 가치관, 목표, 그들의 통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21절부터 28절 첫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매 라고 말씀하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종교적인 제의와 예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서로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요,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귀신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 그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와 권위 아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의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첫 번째로 29절부터 30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32절, 33절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36절부터 45절 마지막 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축사 사역을 하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역보다 사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역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었어도 그 사역의 한가운데 가장 아침 이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그 사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예수님은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일만 하다가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일보다 사역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삶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맡긴 모든 문들을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